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이 5월 첫 주일인데 5월 7일 날, 그 다음 날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그래서 오늘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팍팍한 세상에서 아이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오래전에 어떤 글을 읽은 게 있는데 너무 인상 깊고 재미있었어요. 사람을 죽인 사형수가 감옥에서 어째 탈옥을 했습니다. 탈옥을 해가지고 오래전입니다. 시골마을 우물가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웬 엄마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와서는 아이만 뚝 놔두고는 급하게 집으로 뛰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우물가에 올라가겠다고 막 매달리는 걸 보고 이 사형수가 급하게 아이를 끌어안고 엄마가 올 때까지 아이를 까꿍까꿍하며 달래고 있다가 엄마가 왔을 때 막 혼을 냈다 그럽니다. 아이를 어디다 두고 이렇게 혼자 가냐고. 사람을 죽인 잔인한 사형수가 아이를 위험한 데 두고 갔다 엄마를 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보네요. 전 너무나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죄를 지었고 죄인으로 태어났으나 그러나 우리의 깊은 그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고귀한 본성, 바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것이 사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공생의 사역에 3년이 거의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거기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간에 어떤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몇 번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를 둔 자녀들이 저기 북쪽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학자나 서기관들보다 더 힘있게 잘 가르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 그러한 위대한 랍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부모들은 저 북쪽에서 온 한 젊은 랍비, 이 훌륭한 랍비에게 아이들을 막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식이 훌륭한 사람에게 좀 이렇게 안수를 받거나 쓰다듬을 받거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하고 사진을 찍거나 뭐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유대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주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급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도 그냥 부모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만큼 사랑하기를 또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을 그만큼 또 사랑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잖아요. 물론 그런 훌륭한 자녀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내리사랑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녀를 더 사랑해요. 예,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를 또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접촉점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죄인들도 자녀는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던진 중요한 질문,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고 자녀교육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에 보내는 것은 당연하고 학원에도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치원이나 학교나 모든 공교육 기관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지 아이들을 양육하는 곳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품과 습관,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 형성에 선생님들이 책임을 진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많은 아이들과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이, 그 학교 수업 시간 외에도 다른 거 할 일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어떤 제 드라마에 잠깐 봤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지만 너무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학교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선생님이었던 분이 한 분 계셔서 학교에 대해서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에도 그런 좋은 선생님이 있으나 그러나 학교는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요즘 학교 폭력이나 빗나간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걸 막 얘기하는 걸 보면서 자꾸 학교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고약한 학생이나 또는 괴롭힘을 받는 학생이나 그 책임은 전부 다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지 아이들을 책임져 주는 곳이 아니에요. 내 아이가 폭력을 휘두르는 나쁜 아이가 되거나 또는 불의한 일에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러한 학생이 되거나 그 모든 일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와 가정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부모와 가정에 주신 것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올바른 그런 본을 보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자녀들을 둔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해주기 원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돈을 쓰는 겁니다. 다른 외적인 것들을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들의 삶에
참여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조금 노골적인 얘기고 여러분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부모들은, 오늘날 부모들은 아이들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아이들을 학교나 학원에 너무 많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을 부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올라가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이들을 안고 어떻게든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에게 가려고 하는 그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 그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 부모들은 사실은 아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찾은 건 아니에요. 이 부모들이 자기들의 아이들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안수해 주심을 바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훌륭한 랍비라니까, 훌륭한 선지자라니까, 이분의 안수를 받으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패망한 나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에서 그래도 좀 가난하고 굶주린 그러한 삶이 아니라 좀 그래도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아이 축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잘 살길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막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과연 아이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좀 이따 이 지문을 좀 더 다뤄볼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예수님께 달려오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역시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전례대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보게 다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늘 하던 방식이었으니까. 그런데 막 부모들이 와서 잠깐만 선생님 우리 아이들 좀 만져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막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아직도 예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섬겨주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이 할 일은 사람들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막 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정작 예수님은 모두를 환영하시고 누구나 만나주려고 누구나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는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혹시 교회는 아닙니까? 왜 제자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를 못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오셨어요.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의 율법학자 니고데모 이런 사람도 만나셨고 세리도 만나셨고 죄를 짓는 그런 죄인들도 만나시고 병자들도 만나시고 심지어 문둥병, 나병 환자들도 만나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고 영혼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구원받고 변화가 되니까요. 교회가 하는 일도 이런 겁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좀 부흥을 해가지고 건물도 크게 짓고 한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저기 서재에 계신데도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대요. 부목사님이 약속 시간 잡으시면 그때 목사님하고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저쪽 방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는데 약속 시간을 잡고 와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언제라도 저는 밤 12시, 새벽 2시라도 예배 시간 후에는 여러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만나셨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셨고 그래서 교회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도와주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길과 산울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 제자들의 문제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아주 큰 일을 하실 것인데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걸리적거리고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님 앞에 막 빨간 카펫을 깔고 예수님 가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막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시는 건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하는 기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의 모든 가장 현실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내 가정, 내 직장, 내 인생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학교 가는 거고 좋은 직장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돈 잘 벌고 잘해서 여러 그 아이들 개인의 그 은행 창고 몇 개씩 만들기 위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 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걸 몰랐어요. 이 본문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유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로마 제국 지배 아래 있지만 유대 땅에서 잘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게 목적이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받는다고 아이들이 바로 잘되고 복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빨리 커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아이들이 아이들입니까? 아이가 장성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나 어떤 길을 걸어가야지만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과정입니다. 과정. 모든 열매와 모든 결과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얻고 자기의 삶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자에게 충성하는 병사가 승리를 얻고 땡볕에 매일같이 열심히 달리기를 연습한 선수가 달리기에서 1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잘 자라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긴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쌀알이나 옥수수를 뻥튀기 기계에 집어넣고 뻥 하면은 한 번에 그냥 확 그냥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배워야 하고 그들의 성품이 단번에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 동안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보다, 사실은 가정보다 학교보다 더 크고 무거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자라갔어요. 자라갔다는 말은 일정한 과정과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30살의 남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똥오줌 못 가리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과 사랑 안에서 점점 자랐습니다.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하는 이유, 교회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학교 설교를 했는데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에 어린이부에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 몇 명 왔는데 아주 밝고 굉장히 아주 건강한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라서 예배 때 많이 떠들고 시끄러운데 최근 몇 주 동안 좀 조용히 하더라고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근데 오늘 아침은 정말 역대급으로 시끄럽고 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좀 해라. 막 표정 관리하면서 얼마나 시끄럽고, 땅 보고 있길래 보니 핸드폰을 하고 있고, 한 놈은 전화가 왔어요. 막 전화하면서 밖으로 나가고, 오늘 무슨 날이지? 어린이 설교하는 날이구나. 이런 아이들을 참고 사랑한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 아이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변화되지 않았고 아직은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점점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 아이들의 말이 변하고 그 아이들의 행동이 변하고 그 아이들의 습관이 변하고 그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아이들이다. 교회학교 사역은 씨를 뿌리는 사역입니다. 씨는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당장에 그 씨를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위로 싹을 틔우고 자라면은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기간은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그러한 자라는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충분히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어른들도 교회에 와야 되죠. 어른들 교회에 와서 그들의 수십 년 동안에 그들이 자라온 그런 가치관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런 것들이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건방지고 말한다고 정말 폭탄, 핵폭탄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또 정말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렇게 아이들이 변화되어 가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우리 교회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버닝썬이라는 유명한 클럽에서 아주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부끄러운 그런 끔찍한 죄악들이 일어났는데, 그 버닝썬 클럽에 참가 온 그 사람들 전부 다 20몇 살이었다는 소식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몇 살, 20대.
막 자라고 있고 이제 어른이 돼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부모에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돈과 차와 모든 걸 다 받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데다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그 아이에게 번제 쓸 나무를 지게 하고 해발 800m의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오늘날의 부모님들이라면은 하인한테 짐을 지우라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아이와 단둘이 나아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아이에게 번제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할 일을 우리가 대신 해주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고민을 하고 10대의 질풍노도의 시기에 어떤 큰 사춘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옆에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태권도 사범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똑바로 하지 충고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참으로 제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부모님들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보았던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 참여하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기 교회 밖에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부모님들의 사랑도 잘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그렇게 듣고 배우고 자라고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이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이 아이들은 나를 만나야 되고 나에게서 듣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 마산 열린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